남청 여러분, 그리고 람원의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럴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어떤 특정 교회에 쓴 편지는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 지역 교회들이 아마도 바울의 편지를 돌려가며 읽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지금껏 자신이 자라왔던 유대교 배경에서 율법을 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교 율법에도 엄격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자신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혼자만 복음을 왜곡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울로서는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와 율법, 또 믿음과 행위. 이 주제는 주후 50년경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주제일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거짓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물론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초단과 반민초단은 싸울 게 아니라 그냥 각자 그렇게 살면 됩니다. 찍먹파와 부먹파도 마찬가지. 각자의 노선을 걸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핵심 가치에 있어서까지 다양성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범죄를 만약에 저질렀다면 그런데 그냥 보고 있는 것은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싫은 소리도 좀 하면서 권면해야 합니다. 단 염두에 둘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신령한 너희라고 부르는데 즉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솔직히 부담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거나 또 다른 극단으로 만약에 무조건 내치거나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앞부분은 이렇게 공동체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교차로 해서 말을 합니다. 1절 앞부분은 공동체의 책임이고 1절 뒷부분은 개인적인 책임이고 그리고 2절은 다시 공동체적인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6절 공동체, 7, 8절 개인, 9절, 10절 공동체 책임. 개인과 공동체는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공동체가 성숙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도움받고 살아납니다. 반대로 내가 막 성숙하다면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공동체를 도울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듯 공동체는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동시에 5절에 나오듯 성도 개인은 자신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고 거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 뒷부분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8절 이어집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비유는 사실 도시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가 심어서 거둬본 경험이 많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슨 뜻인지는 잘 압니다. 뿌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확립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율법 아래 살고 육체를 신뢰하면 썩은 육신으로 끝이 나겠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뿌린 씨앗이 때로는 거절당한 것 같이 보이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 그때 열매를 보는 때는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보기도 하고 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그 열매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이라는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할 이유입니다. 골라서 뿌릴 것이 아니요 모든 이들을 향해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은 특별히 더 마음을 쓰고 돌봐야 합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고 선을 행하며 주님께서 결국에는 맺게 하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라몬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